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깊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죠. 이런 감사주일이지만 딱히 감사거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행복하게 사는지 불행하게 사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두루두루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목사님에게, 속도원들에게, 내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심지어 내가 처한 형편,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요. 불행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하는 모습, 늘 뭐가 못마땅한지 못마땅한 모습, 그런 모습이 말과 표정 속에 역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안 불러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게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날씨가 좋아도 감사하고,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두루두루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람은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불행하게 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늘 불평이 입술에 달려있고, 늘 누구를 원망하고, 늘 뭔가 못마땅한 듯 그렇게 찌푸리고 쓸데없이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지 않아요 해도 불행한 게 보여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행복과 감사는 아주 밀접합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면은 반드시 감사가 있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도식에 우리가 견주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각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더 많은 감사로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행복하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감사를 막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을까요? 불행한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영국의 영국 성공의 대주교이자 또 현대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신약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라이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톰 라이트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만큼 큰 고통을 받으셨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일이었을 뿐 예수님의 생애는 행복한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가설이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그 갈릴리 언덕에 피는 들꽃 그리고 그 하늘을 나눈 공중의 새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들풀, 이런 공중의 새 미무레까지도 섬세하게 보살피고 섬세하게 저들을 기르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실까? 주님은 갈릴리 언덕의 들풀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이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은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행복하게 했다는 것이죠. 저런 들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다. 그게 이제 톰 라이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요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려 5차례나 오늘 25절 이하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려 5차례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처럼 거듭거듭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서 걱정하기도 하지만 걱정거리가 없어도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걱정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 내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서 걱정하기도 하지만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거리를 분석한 통계가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그걸 두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저나 여러분이 걱정한다면은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괜히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있죠. 기나라 사람이 늘 그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늘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의 걱정은 뭐냐?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었어.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긴 지우, 줄여서 기우라고 하죠. 그거는 기우에 불과해. 그거는 기우에 지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 뜻이잖아요. 이 기나라 기자에다가 근심 우자. 이 쓸데없는 걱정.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괜히 걱정하는 그것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 내용의 4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일 걱정하면 뭐예요? 나 그때 나 정말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면서 거기에 막 이어서 막 이것저것 막 달아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간 일을 왜 걱정합니까? 그런데 30%는 지나간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아닌데, 걱정할 게 없는데, 대수롭지 않는데 그걸 마구 또 머리를 싸매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또 4%는 걱정해봐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두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걱정하는 것. 그게 4%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96%를 제외한 나머지 4%는 걱정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정말 걱정해야 되는 일은 4%랍니다. 4%. 그런데 이 4%도 그 걱정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순간 걱정의 50%가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걱정의 대응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 40%가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얼마예요? 10%잖아요. 4%에 10%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걱정할 것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간파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 쓸데없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해봤자 소용없는 걱정. 아주 소소한 걱정, 이런저런 걱정으로 너무 이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왜 염려를 버려야 할까요? 근심, 걱정, 염려를 버려야 하는 이유는 근심, 걱정, 염려는 잡초와 같아서 이것이 자라면 거기에는 결코 행복이 클 수가 없어요. 제가 시골에 뒤터밭이 있는데 한 해는 참 그 터밭이 가꾸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놔두면은요 한 해만 지나면은 거기에 말이죠 키가 넘는 큰 그 이 풀들이 자라고 심지어 나무도 자라고요. 정말 그 터밭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해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촘촘히 나름대로 이렇게 그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옥수수를 심으면서 가을에 옥수수를 따서 좀 먹을 수 있으려니 하고 옥수수를 심었어요. 심고 그냥 그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풀이 옥수수보다 더 커서 옥수수는 흔적도 없어요. 물론 뭐 모퉁이에 조금 자란 것도 있었지만은 알이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잡초와 같아요. 이게 자라는 한, 이게 있는 한은 행복이 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듭거듭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너희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염려의 잡초를, 근심의 걱정의 잡초를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을 합니까? 대부분 하는 걸 보면은요, 의식주의 문제, 의식주의. 그런데 의식주를 걱정하는 분들을 보면은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의식주 걱정을 해요. 대부분.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곡식을, 더 많은 양식을, 더 많은 캐시를 내 창고에, 내 통장에 담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해요. 주님은 이런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니 새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지 않느냐. 들풀보다 새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에 자족하고 그리고 부족하다 느끼면 그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니까, 걱정하니까, 염려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부족한 거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를 놓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서 너희를 돌보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대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내가 언제 염려했나? 나는 어느 때 염려했나?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했을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서 나를 돌보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있을 때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심에 빠지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일제에 저항했던 유명한 저항시인 윤동주, 이분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괴로웠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의 여러분 그
감성, 시인들의 그 예리함은 정말 탁월해요. 어떻게 괴로웠는데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을까?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예수님은 받으셨지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자기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생생히 경험했기 때문에 괴로웠던 사나이였지만 예수님은 행복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늘 곁에서 돌보시고 계심을 생생하게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끝내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저 고난만 바라보면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생히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너무 너희는 걱정거리가 많아 라는 뜻도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너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하나님이 너를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오직 주의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이 너의 염려하는 것,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니 너는 그런 것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집중하라.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엇을 전제하고 그런즉 하셨습니까? 33절은 그런즉 그렇게 시작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런즉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 너를 돌보시잖아.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 걱정하지 말어. 너는 오직 주의 일에 집중해. 이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모든 크고 작은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앙앙불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무슨 아파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들,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너희는 오직 주의 일에만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꾼, 주의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많은 염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을 이제 주님은 아시고 모든 염려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니 너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오직 주의 일에 집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염려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행복해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행복을 내려놔야죠. 아니, 염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염려를 내려놔야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